제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랑 같이 낚시터에 가면요, 물고기를 거의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 한 낚시가 민물이에요, 민물. 몇몇 목사님과 함께 이 민물 낚시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요. 어떤 분은 낚싯대까지 저에게 선물을 하면서 민물 낚시터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 준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했는데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만 못 잡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이 못 잡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 강을 바라보면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올라올 물고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처가댁이 통영 아니겠습니까? 통영에 가서 낚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통영에 가기 전에 이제 또 다른 바다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그 바다 낚시를 갈 때 당연히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낚싯대와 낚시 준비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거면 충분히 될 걸로 여기고. 그런데 같이 가신 목사님이 뭘 바꿔야 된대요. 뭘 바꾸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미끼도 있고, 뭐 낚싯대, 낚싯줄, 미끼, 바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게 추예요, 추. 이 낚시 바늘이 낚싯대 바닥으로 흘러나가게끔 무게감을 주는 추. 민물에서는 이게 파도가 많이 치지 않고 물결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이 작은 걸 아마 썼었나 봐요. 제가 이거 쓰면 안 되냐고 이 무게추를 딱 꺼내니까 택도 없다고. 그거에 몇 배 되는 무게의 추를 사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낚시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살펴봤더니 그래요. 이제 소금물이죠. 파도가 치죠. 이 낚싯바늘이 이 파도에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이거를 딱 내려줘야지 이 물고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이 중요한 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추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낚시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끌어올리거나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적당한 추를 알고 적당한 높이에 내리는 것이 이 낚시 프로 낚시들의 이 중요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낚시를 갈 때에는 그 물살에 그 물결에 얼마 그램의 무게를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 무게의 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파도처럼 우리 인생을 치게 됩니다.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가만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저기로 쓸려 나가는 형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제 저녁 한 10시, 8시에서 10시 사이에 2단계, 청주 지역도 2단계를 하겠다라는 이 온라인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또 아침에 와서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인가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청주 지역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이 펼쳐졌지만 좀 더 가까이 온 느낌을 받았어요. 오창읍이라든지 우리 비아동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청주 지역으로 가까이 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위축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지혜롭게 이 일을 잘 헤쳐나가는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 속에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우리 민문식 집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AI, 조류 독감 때문에 이 48시간이 이동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어요. 이 농장, 조류 독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농장들은 48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 안 된대요. 그게 어제와 오늘이고요.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 이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못 오게 되느라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제가 안 하던 실시간 예배를 해봐야겠다라고 오늘 작정을 하고 실시간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인생살이, 여러 가지의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2020년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형태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줘버렸어요. 저는 이게 그냥 답답하고 이게 그냥 불필요한 어떠한 이 심판? 그 정도의 요소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은 정리될 필요가 있고 어떠한 부분은 반드시 드러나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서 알게끔 깨닫게끔 하시는 긴 시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 둘씩 붙잡아가고 구체화해야 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다음 주라든지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자꾸 이 시간에 이 기회에 이 연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함 중에 또 한 가지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관찰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하게끔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쓰나미처럼 우리를 휩쓸려서 우리를 몰고 가는 형태가 세상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축,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이 중심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바울이 나름대로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주목을 받는 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 흉내를 냅니까? 누가 흉내를 내요?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마치 바울을 흉내내는 이 그룹이 생겨버렸어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물론 바울을 보는 데서 이렇게 흉내를 내진 않았겠죠. 나름대로는 주목을 받고 나름대로는 바울의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상황 속에 바울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떠한 아프신 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프신 분이 수술을 앞두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당연히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그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수술 부위뿐만 아니라 더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겠죠. 이 분이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지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 마음은 어떨까요? 최동배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분이 좋고 끝날까요? 아니면 내 기도가 힘 있나 봐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기분이 좋죠. 왜? 회복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주어지죠.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내가 기도에서 나았나? 내가 기도에 힘이 있나? 이 경계선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경계선에서 넘어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혹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인사를 할 때 기분이 좋은가 동시에 때로는 이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 두려워요. 지금은 이제 막 부사역자에서 담임사역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 안수 받아서 10여 년의 시간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경계선에서 넘어가 버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교만해져서 마치 내 안에서 뭐가 나가는 듯한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입니다. 경계선. 많은 부분의 경계선이 무너진 형태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권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마치 내 안에 무슨 힘을 가지고 뿜어내느냐 기도하면 돼라는 이 권면에 강한 메시지를 주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그 경계선을 지켜나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바울이 어떤 모습이에요? 일단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의 현상을 보고 그것을 쫓아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마치 바울의 땀을 닦거나 이 바울의 흔적이 남겨진 물건에 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 뭐가 나타나요? 병이 낫고 뭐가 나타나요? 사단이 물러나는, 악귀가 사라지는 형태가 취해지게 됩니다. 자, 이 12절의 말씀이 과장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없는 일을 꾸며서 쓴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절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과장된 것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의 옷깃을 통해서, 바울의 물건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악귀가 사라지는 형태의 이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되어집니까?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향해지고 어디로 향해져요? 병을 고치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에 주목하는 게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있는지, 바울 자신은 무엇의 무게에 중심축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만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뒷부분에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하로 보면 또 이 바울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자,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누구를 향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향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져요.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이래요. 24절입니다. 즉 뱀에 들이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적지 않은 벌이가 사라져버려요. 풍요로운 삶이 위협을 받게 되어요. 반드시 내 경제적인 수단에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능 때문에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가끔 뉴스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데모하는 현장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전투 경찰을 나왔어요. 전투 경찰의 대학생들과의 데모는요 재밌어요. 야,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해야 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데모할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요. 으쌰. 또 잠깐 쉬는 시간에는 서로 또 농담 따먹게 하고. 이 대학생들과의 데모는 그래요. 근데 진짜 어려운 데모는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데모는 내 삶에 위협되어지는 상황 속에 데모를 하는 사람들, 뭐 상업을 하는 분들, 가게를 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재산에 어떤 피해가 있는 이 상황 속에 데모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은요, 생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급변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불이익이 찾아오는 것을 보호하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싸워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3절 이후로 나타나는 적지 않은 소동,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결국은 싸움을 걸어오는 형태가 벌어져요. 왜? 적지 않은 벌이를 이제는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상황은 또 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야? 라는 이 불평과 불만에 이 상황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좀 어른들은 이 패턴이 비슷해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쉬는 날에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각가지의 취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형태. 어른들은 그래도 언어의 패턴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학교의 이 문화를 통해서, 학업에 취해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쓰나미처럼 몰려가는 형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2021년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21년도를 준비하면서 살아갈까? 여기서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쓰나미처럼 몰고 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파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이 파도의 힘과도 같은 이 세상에 밀려오는 물결 속에 우리의 중심축을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가? 이 바울의 변함없는 이 중심의 축을 살펴보면요, 딱 한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8절에서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으로 읽을까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우리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이 가장 중심으로 마음에 두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 9절, 10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다? 강론하였다. 그 중심의 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심의 축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주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더 나아가서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3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회당에서 그토록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강론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떻게 졌다? 굳어졌다. 굳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해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에스 클레 루이노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뼈처럼 단단해져 있는 상태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굳어져 있는 상태. 유대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이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굳어져서 그들을 비방하고 굳어져서 그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가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란노 서원은 세계의 유명한 도서관이 있던 곳이에요. 그 곳에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 동안 그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이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긴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3개월이 지나고 또 얼마 동안 2년의 시간 동안요. 그곳을 멈추지 않아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 학벌을 내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게 바울이에요. 자신의 학식, 자신의 학벌을 내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였고, 더 나아가 이 바울이 어떠한 시민권자예요? 어떠한 시민권자? 유대 전통의 유대 학벌에 유대적으로 잘 배운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어느 나라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상당히 많은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소동이 벌어지고 감히 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고. 그 소동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바울을 공격할 수가 없다고. 로마 시민권자를 앞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증거할 수도 있던 상황에 바울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학식, 자신의 학번, 자신의 신분, 자신의 어떤 위치를 강조하지 않아요. 전혀 그걸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나라. 자신의 소속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를 강론하여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악귀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이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12절에서부터 13절, 14절, 15절.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 신비로워서, 이 일이 너무 놀라워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주목해요. 근데 바울 스스로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붙잡고 있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간 어떠한 이 신비로운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전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7절의 말씀. 오히려 바울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목되어지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직 에베소 교회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만을 높여나가는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극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있는 바울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저를 살펴보시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너가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진짜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요. 빌라도의 이 신분에 이제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는다. 만약 이 땅에 속하여 있다면 저 사람들과 싸우겠지. 저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왕으로서 등극을 하겠지. 이 나라에 속하여져 있지 않은 나라에 내가 곧 왕이라라는 말씀을 하죠. 빌라도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오묘한 이 내용이에요. 문자적으로 네가 왕이냐? 네 말이 맞다. 왕이다. 그럼 예수님은 이 심판받아야 되는 합당한 이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왕을 반대로 대적하는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오묘한 진리의 답을 주시고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서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아주 오묘한 신문의 자리예요. 이 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청주에 이사 온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에서 온다든지 뭐 가족들이 온다든지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일단은 제가 사는 공간이 청주잖아요. 청주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상당산성에 갔더니 그렇게 좋더라. 내가 여기 와봤더니 이러이러한 음식들이 있더라. 여기에서 활동해봤더니 여기 이웃들이 너무 점잖고 좋더라. 충북 지역은 이러이러한 분위기인 것 같다. 뭐 청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 왔으니까 1년 동안 새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것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은 어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어느 나라에 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뉴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떠들어도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한국 뉴스에 주목해요. 우리 독일에서 이제 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자기네들은 수천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300명이 나오는 게 크게 큰 뉴스가 아니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400명, 500명 나오면 제 마음은 어때요? 어때? 두려워요. 떨려요. 왜? 한국에 속해 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독일에서 살고 독일에서 생활하는 분이니까 한국 뉴스가 좀 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여러분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에요. 청주에 사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속해야 살아가는 분들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내용을 본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소속이, 그 신분이,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의 축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지난 한 주의 삶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라요. 정말 분주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제 또 지난 주가 좀 추운 날씨였어요. 저는 또 난방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이 많아요. 그 일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해야죠. 그 일을 감당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축,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입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을 정도의 그 마음에 채워진 그 중심의 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소동이 왜 일어납니까? 소동이. 기적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예? 바울의 손수건이 이 악귀를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나요?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번 23절을 보세요.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네?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무엇이 벌어집니까? 소동이 벌어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적,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이 놀라운 능력,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무엇으로부터 주어져요? 바울이 2년간에 걸쳐서 그토록 강론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되어져서
그 모든 병을 고치고 악귀를 내쫓으며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5만,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책을 다 불살라서 태웠더니만 그 책값이 은 5만이래요. 이 하루 1당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요, 25억 원의 가치의 이 책값이에요. 25억 원의 가치를 한순간에 모아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큰 변화, 한순간에 병을 고치고 악귀를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울의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이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축,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세가 되지 못해서 사랑하는 부인이 떠나버렸어요. 사업을 벌였습니다. 2번이나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업의 시선을 돌려서 이 세상을 좀 바꿔야겠다. 정치에 뛰어듭니다. 매번 뛰어들어서 정치를 진행할 때마다 낙선하고 말아요. 그의 삶은 어쩌면 실패요, 어쩌면 좌절이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살에 쓰나미에 몰려서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것만 같은 인생살이었지만 그 사람은 버텼어요. 그 중심축을 내렸어요. 결국 그 사람은 미국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 미국의 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한몫을 이루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축이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바람직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의 중심에는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이 그 중심축에 놓여져 있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삶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취해나갔던 형태를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어느 순간에는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의 이 처소, 백악관에서 항상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인전처럼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 삶의 링컨의 삶을 살펴보면 실패요, 좌절이요, 두려움이요, 쓰나미처럼 인생살이에 사라질 것만 같은 모습이었지만 중심의 축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를 기억해서 능력 있는 삶,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축을 무엇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재점검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시와 많은 고민 중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그래요. 교회의 화려함, 교회의 많은 것들은 좀 사라지겠다. 사역도 그렇고 또 모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치로 이어졌던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면 없어지지 않을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답을 찾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목회자는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는 없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이 교회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 내 마음의, 내 삶의 중심의 축으로 둬야 할 것 무엇인지를 선명히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 교회가 무너지고 또 이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취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저는 의지하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큰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이, 청주 지역이,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이야기로 중심에 축을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의 쓰나미처럼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의 축을 세워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일상이 새로워지고 내가 허락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뻗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이 위축되어지는 마음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던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